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의도로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순수한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내 욕심이 그 안에 있었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영화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크버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거예요. 그 마크 주크버그가 어떻게 페이스북을 만들게 되었고 어떻게 페이스북이 성장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대요.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처음 만들 때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사람들끼리 연결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커버그가 하버드대를 다녔는데 하버드대 학생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연결시키고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메신저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요, 가면 갈수록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저커버그가 단순히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페이스북을 만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에 연결되었던 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해요. 페이스북이라는 메신저는 가면 갈수록 흥행하고 성공하는데요. 사람들 간의 관계는 계속 연결시켜 주는데 어떻게 된 게 저커버그의 관계. 처음 페이스북을 시작해서 함께 공동 창업했던 사람, 투자했던 사람, 아이디어를 줬던 사람들과 다 관계가 끊어지고요. 마지막에는 저커버그를 향해서 고소 고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요. 겉으로는 세상을 연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커버그 안에 있던 아주 깊은 상처로 인해 생겨버린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던 이 숨겨진 욕망이 곳곳마다 드러나더라고요. 결국 페이스북을 열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메신저를 만들었지만 그의 관계는 와장창창 깨져버렸고 그는 홀로 남겨지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켰는지도 몰라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관계는 모두 파괴적으로 정리해 버리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단지 영화 속 마크 저커버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어쩌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사역들, 봉사들이 있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어느 날 발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맞을까? 하는 질문과 마주하는 것 같아요. 이런 욕망은요, 우리의 내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가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느껴지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타인의 이중성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도 큰 불쾌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중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건 내 모습이 아닐 거야. 내가 그럴 리 없어. 애써 부정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중성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 큰 혼란과 괴로움을 갖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진심은 뭘까? 내가 날 잘 모르겠어. 내 안에 이중성이 있는데 둘 중에 진짜 내 모습은 뭘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며 동굴 속에 숨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동기를 두 가지로 나눈대요. 첫 번째는요, 의식적인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의식적 동기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의식적 동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의식적 동기가 숨어 있대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나 자신조차도 이러한 무의식적인 동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데 있어요. 그 무의식적 동기는요, 잠시 숨겨져 있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드러나고요. 또한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들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진위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욕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욕망의 실체와 나의 존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 존재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나의 진정성이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내 숨겨진 욕망과 마주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광야를 떠돌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삶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어요. 더 이상 머리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웅장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락함 속에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상상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먹이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겠어.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죠. 다윗은 그리고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6장의 시작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다윗은요, 최정예 병사 3만 명을 소집해서 언약궤를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아주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마지막 장면, 언약궤의 마지막 장면이요,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언약궤는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요, 이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나안 이름으로 바꾸면 바알라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알라라는 지역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 언약궤는
훗날에 지명이 바뀌어 바알라로 이르기까지 그 언약궤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언약궤는 바알라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귀환시켜야 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바알라로 향했대요. 다윗은 먼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언약궤를 옮길 만한 힘센 소들을 준비하고요, 수레를 준비했대요. 근데요, 여기서 우린 잠시 멈춰 서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율법에는 언약궤에 대한 질서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언약궤는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야만 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은 이 거룩한 언약궤를 옮기면서도 율법,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선한 계획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담은 과정을 놓치고 말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난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요,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소통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언약궤를 복귀시키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세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기초적인 질문부터, 언약궤를 옮겨야 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진행시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다윗은 왜 그토록 중대한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까 싶죠. 겉으로 보기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아주 선해 보이는 일인데 뭔가 과정을 보면 어때요? 질서가 없고요, 어설프고요, 그저 다급하게 돌아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사울 왕은요, 언약궤를 승리의 보증수표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에게 언약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승리를 거두어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을 신뢰하시죠? 그래도 다윗인데 라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다윗이 사울처럼 그랬으랴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면밀히 보면 다윗의 행보와 사울의 행보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겠죠. 하지만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 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은 하나님만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윗 자신을 위해 벌인 일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일했던 과정을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하나님 없이, 질서 없이 아주 어설프게 그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사실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경찰이 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 사람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딘지,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누군지 파악해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사후 처리의 경찰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집중하는 경찰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원대한 꿈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런 경찰이 되고 싶은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제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녁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유나 너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경찰이 되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진짜 그게 너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게 너의 진심이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너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잖아. 그거 진짜 너 마음 맞니?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면, 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 경찰 저 되고 싶어요.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선뜻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짜 경찰이 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며 포장했던 내 인생의 포장지를 뜯어버렸습니다. 내 실체가 뭔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찾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포장지를 뜯었어요. 그때 제 삶의 실체를 보고야 말았죠. 그 실체에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안정감이었습니다. 제 삶에 가장 필요했던 게 안정감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삶, 안정적이지 못했던 경제적인 여건, 평범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급여, 평범해 보이는 삶.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경찰이란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이 경찰이 되면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이중성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이유는 실제로 한 5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뒷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 너 그 마음으로 할 거면 당장 경찰 포기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에게 질문하실 때는 언제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마음의 찔림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 창조된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처음부터 초기화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이 서더라고요. 진짜 실행했습니다. 경찰이 되고자 했던 제 모든 계획을 초기화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경찰을 포기해라 말씀하신 적 없었지만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마주하고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해 달렸던 열정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출발선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나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니? 겉으로는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나의 자아 실현이나 내 성취를 추구하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삶을 두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할 때 정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저질러 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저질러 버리고 있다면 그 안에는 우리의 숨겨진 욕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 안에 하나님이 아닌 숨겨진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나의 숨겨진 욕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눈치채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의 찔림을 주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내 삶에 숨겨진 나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눈치채길 원하시는 거예요. 눈치채길 원하신다는 건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다가 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운동신경이 좋았나 봐요. 궤를 탁 하고 잡은 거죠. 근데요,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라는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은 사람이 궤를 만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거든요. 언약궤를 만진 행동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이 사고는 단지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우사의 죽음은요, 다윗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자신의 진심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 사건은 다윗 자신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사의 죽음과 같은 경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는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모든 것이 중단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순간과 마주대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욕망, 동기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집트 선교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이집트 선교를 계획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집트에서 평생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이 생생하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집트에는 한국 교회 선교팀이 오지 않습니다. 위험해서일까요? 아프리카 비행기 값이 비싼 곳이라 그럴까요? 선뜻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선교지 이집트에 단기 선교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콱 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이집트로 보내시는 콜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야겠다. 이번 여름은 이집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날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별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 자기에서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너무나도 선한 일이잖아요.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묻지도 않고 따질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이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선교팀 모집, 이집트 선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벌써 10명이 되는 청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선교팀이 착착착착 후려지고 있었어요. 이제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선교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티켓팅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과의 소통,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갑자기 이제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 몇 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취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팀 이제 열 몇 명 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하자. 우리가 만약에 8명 이하가 되면 이 선교팀을 캔슬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7명이 된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나머지 신청한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가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가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만약에 만장일치로 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저희 가면 안 될까요? 일단 모여보자. 모였습니다. 만장일치로 모두가 이집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행이 되나 보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2명의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5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남은 5명의 청년들이 너무나도 아쉬워했어요. 제 마음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그 일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집트 선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다 꼬여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결국 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거죠? 선교사님과 이미 소통 다 했고 일정 정했고 갈 것처럼 다 이야기해 두었는데 선교사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네요. 차라리 얘기나 하지 않았으면 선교사님도 실망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 이런 투정의 제안에서 나왔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한동안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동안 그 여파 때문에 좀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 선교를 준비했지만 어느새 제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고 이집트 선교를 이뤄내야만 한다는 목표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이집트 선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구나.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보다 선교 프로젝트를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구나. 감추고 싶었던 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선교 프로젝트 안에 담겨있던 제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고야 만 거죠. 꼭 이뤄내어야 한다는 욕망. 하나님은 그 이집트 선교를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사 사건을 단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표면적인 실수 때문에 이 우사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지금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 지금 너의 중심은 어디에 있니? 다윗,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너의 중심은 어디에 있니?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다윗 자신을 향한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아마도 다윗은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신의 욕망이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동기, 그 경계가 모호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나의 야망을 향한 퍼센테이지가 훨씬 컸구나.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나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 내 안에 숨겨진 욕망과 마주하고 있네.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게 됐을 거예요. 다윗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나의 욕망으로 인해 이미 동기가 오염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척하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려던 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내 욕망이, 내 야망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네 생각했을 거예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다윗이 그때 느꼈던 감정은 분노였고 두려움이었대요. 하나님에게 처음에 화가 막 났었다가 후에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분노가 두려움으로 바뀌었을까요? 아까 제가 이집트 선교 사건이 엎어지고 나서 느꼈던 감정과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집트 선교팀이 엎어졌을 때 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 두려워했어요. 선교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다윗의 동역자 우사가 죽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언약궤를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중심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적당히 넘어가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세요. 먼저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죄악된 동기와 행동 모두를 어느 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그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길 원하시니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숨겨진 죄를 이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중성을 보시고 그 이중성을 탈피시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세요. 이중성으로부터 말이죠. 여러분, 죄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건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불편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2024년 함께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안에 성장을 보았고요, 성숙을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의아하죠? 제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너무 높은 기준으로 보시면 저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낮은 기준, 우리의 모든 죄악도 받아들이는 용납과 용서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좀 전제로 깔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속적인 사람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곧 거룩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다 큰 어른을 어린아이 취급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20살 넘고 민증도 받았고 이제는 20대 초반, 중반, 후반 다 여기 계시잖아요. 30대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말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죠.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에게 비인격적인, 여기서는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무질서 하셔도 되고요. 폭력을 하셔도 됩니다. 여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싸,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보자. 결국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긴 내 수준이랑 맞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적인 허용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대우한다면 무시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거룩함의 기준을 더불어 높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팔짱 끼고 째가 보면서 야,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살펴볼 거니까 잘해. 한번 잘못해봐봐. 꿀방. 악덕 고용주가 직원에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딱 맞는 삶과 신앙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커스텀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맞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목, 그 정확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언약궤의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대요. 어느 날 신하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게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고 난 뒤에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했답니다 라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죠. 이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제는 아마 언약궤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해보려고 하는 야망 같은 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그날 있었던 처절한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흉악하고 부끄러운 욕망과 마주하며 이중성을 봤으니까요. 직면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니까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만으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순수한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궤를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 왕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시도했던 것과 다르게 다윗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먼저 다윗은 언약궤를 과거에 어떻게 했죠? 소가 끄는 술에 씻고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 치워버리고 민수기의 말씀처럼 율법 그대로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요, 궤가 6걸음을 내딛고 행렬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대요. 지금 이 장면 진짜 절차 복잡하네, 쉽지 않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의견을 내는데 제가 공감이 돼서 가지고 왔어요.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 이 행위는요, 창조 질서와 안식일을 연상시킨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뭐가 생각나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와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 지금 다윗은 뭐에 집중한 건지 아세요? 언약궤를 옮기는 절차에 집중했던 게 아니라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는지를 보면 내 삶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요. 다윗 왕의 행동은요, 단순히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축제,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누리고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6km 정도 됐대요. 이 길은 단지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의 행렬이 아니었고요. 이 일에 참여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뭘 한 건 줄 아세요? 부흥회를 한 거죠. 부흥회를 가진 거예요. 14,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16km의 언약궤를 옮기며 일어나는 이 부흥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일어나고 삶과 신앙이 회복되는 부흥의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두려움의 여정이었을 텐데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정서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예루살렘에 이제 언약궤가 가까워졌을 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궤와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엄청난 춤 사위가 일어난 거죠. 이 춤은 단지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가 요동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었죠.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걸 언어적으로 보니까 다윗의 춤사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춤사위를 본 미갈의 리액션을 보면 다윗의 춤사위가, 다윗의 댄스가 어땠는지 우리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창문 너머로 다윗 왕이 언약궤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다윗 왕을 업신여기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야, 왕이면 왕답게 굴어야지. 저렇게 품위 없이 춤을 추나? 그녀는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전혀 홍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노아는 마른 땅에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미갈처럼 봤겠죠? 노아는 참 부족해. 인생을 사는 안목이 없어.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그 눈빛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신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경멸하고 업신여겼겠죠.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는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왕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만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모든 것처럼 느껴져서 체면,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이나 자존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쁨을 억누를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의 업신 여기는 시선,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 시선을 보면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춤을 출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요동치는 기쁨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중성으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으셨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계산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패하거나 예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살 길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슬프게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결국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했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하고 자신의 이중성을 보면서 절망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베드로는 치를 떨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성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야망과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를 위해 계산하는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에 뿌리 내린 우리의 이중성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배신하고 배반하고 숨겨진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중성을 보고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오히려 주님은 죄에 뿌리 내린 우리의 이중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너의 이중성 안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이중성의 모습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죄의 이중성을 이기신 사건이고요, 동시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을 이루면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던 이 거짓된 함정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 올린 구원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숨겨진 욕망을 채우며 기쁨과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에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이 비밀을요, 삶으로 살아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선명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소망을 누리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 되길, 또한 소망하는 이들 되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